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자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모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호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후의 실체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또 수요예배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여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예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예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와 장로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조롱과 도전의 의미가 담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전차도 있고 지금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고 이세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라고 하니까 아합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합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자손들 또 관리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는 전차도 있고 말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거든 너희들의 아들들 중에 그 70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을 위해서 나와 싸우자.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관리와 장로들은 4절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후가 두 왕도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참고로 이제 이 두 왕은 요람과 아하시야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죽었죠. 지난주에 죽었다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어쨌든 죽었습니다. 네. 그 두 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왕도 예후가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요. 이런 예후를 이제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후에게 5절에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답을 합니다. 우리는 장군의 종이니 장군의 말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좋을 대로 행하소서. 그러자 이제 예후가 다시 편지를 받고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뜻을 따르겠다면 너희들이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그 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 도착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이 예후의 말에 순종해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뱁니다. 참수를 해요. 그리고 그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후가 그 70명의 왕자의 목이 광주리에 담겨서 자기한테 왔잖아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옥에 두라 하라고. 예후는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70명의 왕자의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성문 어귀에 이제 그 머리를 쌓게 만들어 버립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어떤 대중집회와 종교의식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왕자들의 머리를 다 보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 아니, 이건 아합의 아들들 아니야? 누가 이렇게 무참한 짓을 했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아들들의 머리를 보고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이제 그 교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아들들이 죽은 것은 나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 왕자들의 살육에 대해 책임은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잖아요. 아합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70명의 왕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죽인 것이지 자신은 아합의 자손들의 죽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활함을 드러내는 게 9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묵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그 다음날 온 백성이 지금 막 분개하고 있거든요. 분노하고 있거든요. 아니, 누가 이렇게 왕자들을 죽였어? 누가 이렇게 끔찍하게 이런 짓을 했어?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예후가 딱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주의 요람을 배반했다. 내 주인을 배반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내 주인 되신 요람을 내가 죽였다. 근데 이 왕자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왕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가 도대체 이렇게 무참하게 이 자들을 죽였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뒤에서 일을 다 꾸며놓고서 정작 자신은 거기서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왕자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왕자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을 지금 다
당당하게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후가 참 교활하고 교만하고 계략적이고 똑똑하구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세벨도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이세벨도 자기가 안 죽였어요. 예, 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세벨도 안 죽였고 아합의 아들들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라는 인간은 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한 인간이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예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백성들이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예후의 말을 듣고. 맞아, 왕자들을 죽인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왕자를 죽였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장로들과 관리들이 다 죽어요. 왕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계략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할 때 예후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에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후는 자신의 모방과 왕자들의 죽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결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요람을 죽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0명의 왕자들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의 자손들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인다고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일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말이 바로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의미를 뒤집어 보면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70명의 젊은 왕자들이 참수가 되어 그 머리가 광주리에 담겨 있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성경을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감흥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날 일어난 일이라면은 연쇄살인도 이런 연쇄살인이 없잖아요. 막 뉴스의 도배가 될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야만적인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분개할 거예요.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날 것이고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로 온 나라가 뒤덮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살짝 거기서 빠져서 내가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후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지도자들과 장로들인가요? 아닙니다. 예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야만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럼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분개와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제 마음이 드세요? 지금이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인 백성들이 막 분개하고 분노하고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야, 이거 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요.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되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행해지면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아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며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합도 아니고 그 70명의 어린 왕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70명의 어린 왕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놓고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악한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분노가 일어나실까요? 전쟁이 나서.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쟁이 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분노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떴는데 추락을 해가지고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럼 우리는 아유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아유 어떡해,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분노하고 분개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고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또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오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무너져서 다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그럼 우리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나님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악한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자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일일 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안 됐다라고 안타까워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그 말만 들어가면은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비상식적이 되고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조건으로 존재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중에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유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악한 습성,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예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내 주인 요람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나는 정말 그런 배신할 마음도 없었고 모반할 마음도 없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이유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인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는 상식적이고 자신이 한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예후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모반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그의 말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돈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우리가 딱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10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예. 우리 처음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만 생각하면서 돕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사심이 개입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는 처음부터 10억이라는 돈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는 통로로 어려운 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뿐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을 다 나눠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터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배터리 수명이 다 끝나잖아요. 우리 청년이 저한테 톡을 했는데, 목사님 90세까지 하나님 나라 가지 마세요. 90세까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래서 90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85세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배터리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내가 맡긴 이 사명 감당해?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사심이 개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뜻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에게 있음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힘이 생긴 거잖아요. 돈이라는 힘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사심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냥 하나님 맡기신 일만 순종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뭐 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내가 특별히 이제 뭐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주면서도 거기에 자신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주는 입장이 되니까 나에게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 게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랑 도와주는 역할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직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으니까 그 사람을 내 아래로 보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면 도움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을 하면 나를 벌써 거치는 거예요. 왼손에서 쭉 오면 나를 거쳐요. 나를 거치면 벌써 오른손은 내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 뜻대로 행했지만 그 뜻을 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예후가 되는 거예요. 예후가 점점 망가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예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후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를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고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지 그 왕의 힘과 권세를 네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습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어디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약자가 자신의 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에 때론 쾌감도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인데 예후는 어느 순간부터 왕이라는 권력에 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람도 죽었잖아요. 아시아도 죽었잖아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왕 2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도 없고 싸울 존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쓰죠. 너희 왕자들 중에 어디 잘난 놈 한번 뽑아봐. 70명의 왕자 중에, 아니 70명 다 덤비라고 해.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후의 자신감 앞에 그 사마리아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딸랑딸랑딸랑 장군이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세상이 다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쾌감을 느낄 거예요. 결국 예후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예후는 이미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10절에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더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면서 그 뒤에서는 내가 중심에 있어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 자신의 욕망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노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아서 타인을 자신의 다스림 아래 두려고 하는 경우 역시 얼마든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거짓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 등치고 사기치고 또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그 말씀을 지켜서 증거하는 거 아니죠. 본인도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착각이 뭐냐? 마치 본인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데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는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조금만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자신의 자아를 흔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요. 죄에 대하여 무너지고 유혹에 대하여 무너지고. 왜 무너져요, 여러분? 내뱉는 말씀만 있지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보고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깨달아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저도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갈급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낫거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조차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아유, 우리 목사님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우리 목사님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 뭐가 틀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게 긍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거짓된 의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성도로 살 수 없음을, 또 설 수 없음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 속에 우리의 사심이 담겨 있는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두드리시면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수도 없이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너 생각 아니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거 네 뜻 아니니?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16일 위임식도 하고 임직도 하잖아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당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의 일에 정당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고 내가 하는 일이 장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권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다고 여겨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뭔가를 바라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대가 무너지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왜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자비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너무 고집스러우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수긍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나는 말씀이 들리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을 아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해야 할 진노의 그릇에 더 가까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후처럼 하나님 일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자신을 옳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는 존재를 경계하고 나를 끊임없이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